여러분, 오늘은 이제 개천절입니다. 이 개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이 열린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을 썼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을 여신다고 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게 열린다. 하늘도 열리고 인생도 열리고 그리고 하늘과 교통하고. 그런데 사람이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 번씩 듣는 말인데,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런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인생은 갈등도 많고 아픔도 많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여러분 제대로 살고는 있을까요?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내가 잘 살게는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이런 믿고는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우리가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그들 속에 있는 걸 아심이라. 그들 속에 있는 걸 아심이라.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진실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손가락이 달을 가리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이죠? 달을 보라 이 말이죠. 달을 보라. 그런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빛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그걸 봐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그런 걸 구한다는 거죠. 신앙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여러분 자기를 모르잖아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다. 그것도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다. 이런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죠.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부패가 있는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근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다. 섬기는 거다. 위하는 거다. 그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힘이 되어 주는 거다. 그러나 그에게 우리를 의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엄청난 허물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시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성령의 은사 중에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이자 목사님도 그 사람 이름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이 딱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을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인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전에는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 사람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걸 알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그걸 알아도 내게는 바꿀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알아도. 그래서 이건 그냥 모르는 게 낫다. 모르는 게 약이라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그 선입견 갖지 않고 그저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를 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거죠. 알면 저는 얼마나 낙심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희망 가지는 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모르는 게 낫다. 알면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람 속이 다 보이니 차라리 모르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도 바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바꿀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를 다 아시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신 것이 너무도 많지만 또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희망도 그분 안에는 많은 거죠. 여러분 사람 속을 아신다. 그런 점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힘듦이 되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걸 아시는 그 예수님이 저는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게 싫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면 내 정체가 다 드러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밝혀지고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서지를 못해요. 그걸 그냥 자꾸 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좋아요.
제일 듣기 좋은 말,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아,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는 다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죠.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앞에서 털어놓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런 나를 다 받아주시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죠. 우리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으실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으실까, 그런 것 생각하면 죄송하죠. 그런데 그런 나를 아시고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저는 그 주님이 좋습니다. 우리 속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좋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한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첫 번째는 몰래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몰래 왔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낮과 밤을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하는데, 니고데모는 밤에 왔다. 밤에 왔다. 밤에는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요. 밤에 왔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예수님을 파는데 그때가 밤이러라. 밤. 그와 같은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죠. 그 말은 그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모른다. 예수님을 잘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그 뜻이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정복자. 당시 여러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 헬라 교육을 받은 부유한 집안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모가 이 아들이 앞으로 크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정복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 당시 이름 유대교 종파 가운데 바리세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는데, 유대 경건주의 운동이 하시딤 운동에서 나온 사람들로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종교적으로 보면 완벽에 가까운 흠이 없는 자들, 율법을 613개로 나눠서는 철저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종교적으로 성인과도 같은 굉장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오랜 수행을 거치고 오랜 세월 도를 닦고,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 그는 당시 산헤드린 공의의 멤버였는데,
71명의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죠. 최고 의결기관 국회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모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또한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니고데모 벤 구리온의 아들 니고데모가 1세기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부자였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부터 성전이 파괴된 주 70년까지 니고데모의 가문이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당시 모략과 침향이 굉장히 비쌌는데 그걸 100건이나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부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두고 뒤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여러분 그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지성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유대 문화뿐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까지 섭렵한 대단한 학자인 거죠.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렇게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의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30이 간 넘은 청년 예수를 두고 랍비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이 말은 정규 교육을 받은 학자에게 붙이는 말인데 그런 말을 예수님께 붙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조건이라는 조건은 다 가진 사람인 거죠. 유명한 종교 지도자,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학자, 유명한 CEO인 거죠. 여러분 경제계통으로 다 안다는 유명한 그 투자의 귀재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보세요. 최근에 이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이 그 한 끼 식사가 50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모른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모른다고 하고 전혀 반대인 사람,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이름도 없고 정말 그 당시로 하면 하찮은 그런 이 여인이 그 여인이 안다고 해요. 세상이 이렇게 과학에 발달하고 문명에 발달하고 전문 분야들이 그렇게 발달하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넘쳐나는지,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아는 것일까요? 이전에 여러분 그 장로교단이 순복음교단을 참 많이 무시를 했어요.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베이스가 약하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점잖은 니고데모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내고 채통 없어 보이는 이 한 여인, 누가 아는 것일까요?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잘 모르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를 아신 겁니다. 너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도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너무도 생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거듭났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이라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진실로 하시면서 진실로라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건 정말 중요해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한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강조한 거예요. 밑줄 긋고 별표 친 거죠. 요한복음 1장 끝에서도 예수님 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진실로 예수님이 하늘을 여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이건 하늘이 열리는 거다. 그와 같이 중요한 거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너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내가 볼 수 있다. 이건 정말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에게, 그렇게 종교적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너무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무리하게까지 들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너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다니요.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됐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반문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싶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가진 것이 너무 없고 우리 인생이 삐뚤어진 것이 너무 많고 잘난 것도 너무 없고 그래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거의 완벽한 사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는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신 것이죠. 그것도 정색을 하시면서 진실로. 거듭난다는 이 헬라어는 아노데인인데 수동태예요. 내가 내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태어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again.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은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땅에서 난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땅에서 난 모든 것, 이 땅에서 난 그 어떤 종교, 철학, 학문, 정치, 도덕과 윤리, 과학, 기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이건 종교적인 큰 경제에 이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학문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땅에서 난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져도 안 된다.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출생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면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를, 진리를 보게 된다. 내가 알게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상세히 그가 알도록 가르치고 설명하세요. 이 부분도 여러분 강조를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이죠.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접속사가 이 카이라는 접속사인데 이건 동격의 접속사예요. 물과 성령이 다른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물은 은유, 이 메타포라고 하는데 성령을 상징해요. 창세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발원하여서는 온 세상을 다 적시잖아요. 그와 같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방으로 다 흘러서는 모든 걸 다 살리잖아요. 이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세상을 다 살리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수를 상징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물이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는데 그건 성령으로 나는 거다. 여러분, 그 생명이 물에서 나오잖아요. 과학도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물에서 나왔다고 해서는 그 비밀을 막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물에서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모태에서 그 엄마의 양수 물에서 여러분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양수를 터뜨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육적인 생명의 탄생인데 예수님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으로 생명이 그렇게 탄생하는 것은 하나의 힌트인데 장차 물이 상징하는 성령으로 영적 생명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니고데모와 같은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잘 몰라요. 지적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영적인 것을 잘 몰라요.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런데 영적인 것을 잘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 영적인 걸 더 잘 알아요. 신앙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영적인 것을 말하면 그런 걸 허황된 것으로 치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건 진짜다 이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건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개발을 말하고 학문을 말하고 자기 수양을 말하고 도 닦는 걸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고 무슨 경지에 이르는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볼 수 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마라.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 무슨 대단한 성령 체험 같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바람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죠. 그러나 그 옛날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실제하는 것은 알아요. 제가 주중에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가을이 될 때서 이제 선선한 이 가을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 잎들이 하나씩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씨나 그런 광경이 얼마나 좋은지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바람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세상이 바람이 없으니까 다 정지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바람이 불어야 사는 겁니다.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거잖아요. 그 흔들리고 움직이는 걸 볼 때에.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렇다. 잘 몰라요. 태어난 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에 자기 출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자기가 태어나는 것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낳은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부모는 알지만 태어나는 것, 아기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냥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엄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 이후에 알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뒤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번 교회 밴드에 가수 엄중화 씨 간증이 있었는데 여러분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분이 안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연예인이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분의 심성이 그런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친근히, 이거 완전 아기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는 거죠. 왜 그렇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런 걸 영적인 본능이라고 하는데, 아기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태어나게 한 엄마를 사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따라요. 그 간증은 보세요. 아버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사야 말씀이었다고 하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한, 너를 만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너를 태어나게 한 내가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이걸 들었다고 얼마나 좋아 죽어요. 엄마가 내 사랑한다는 말 들었을 때 아기가 그냥 좋아 죽는 것처럼 좋아 죽는 거죠. 마치 바람이 불듯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불어서 그가 이리저리 인도되는 거죠. 이런 내 인생에 너무도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르침, 어떤 깨달음, 어떤 처세술, 그 어떤 걸로도 회복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버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마치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친근히. 그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 진실로라고 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건 세상의 종교, 학문, 권력,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거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바람이 불어 만물이 움직이듯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자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자연 만물이 바람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이 그 성령을 통해서 이리저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뭔지를 알고 진리가 뭔지를 알고 내 길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분도 보고 내 길도 보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 너무도 불확실한 세상.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기도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얼마 하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성령으로 기도를 안 하면 기도 10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가 막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수월해요. 기도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죠.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더 일어나고 갈등과 혼돈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을 복잡기라고 했잖아요. 복잡게. 세상의 인생이 더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혼돈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우리가 쩔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앞으로 우리의 현실과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쩔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수월해요.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